이 바나바 사역 교제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교제를 7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흡사합니다. 지난주에 4가까지 했고 오늘은 5가, 6가, 7가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바나바 사역 이 교제 전체의 마무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가 교회와 예배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가 뭐 좋다 나쁘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찬양대 찬양이 괜찮다 안 좋다,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얘기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하여 명확히 몰라서 하는 말들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비위하고 내 어떤 취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좋다 안 좋다. 어떤 분들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갑니다. 내가 따라가서 물어보고 싶어.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냐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엉뚱한데 은혜 받고 가면서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우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왜 우시느냐고,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막 우니까 자기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고 물어봤더니만 목사님 어제 우리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그래. 설교 시간에 강아지 죽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목사님은 또 그게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서 참 예배가 이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저도 뭐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면은 할 수 있어요. 유머집, 웃기는 얘기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울렸다가 웃겼다가 나도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 목사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적어도 여기 와서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꽉 채워져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육적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뭐 편하게 있기로 치면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제일 편하죠. 아니다, 뭐 그것보다 더 편한 거는 공동묘지 가면 더 편하지 뭐. 그거는 뭐 신경 쓸 것도 없는 곳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이 예배의 대상이다.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을 제가 뽑았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어요. 말씀을 의지하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저를 비추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뭐든지 이렇게 중심축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이 척추, 등, 뼈, 이 골격,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등이 구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이 몸의 균형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예배,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1시간 예배로 짜져 있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했을 때 오직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 복음, 또 거꾸로 한번 해봐요. 예수님, 복음, 복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자, 복음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복음 하잖아요.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복된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에 가면은 용한 로또 복권 당첨 1등 많이 된 곳, 그래가지고 그 당첨된 명당 자리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 그게 복음입니까? 어디에 가면은 병을 용하게 고친다더라, 점을 하고 무당굿하면은 잘 풀린다더라, 어느 절은 용하다더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들어야 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에 관한 무엇이 복음이냐? 첫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탄생. 요게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복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태어났다,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윤 대통령이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보다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게 첫 스타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죽었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인류,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역사 속에 아무 죄도 없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누구도 어떤 성인들도 다 죽음으로 끝이에요. 다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냐? 예수님이 장차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 안 오면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 올 이유가 없어. 예수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 저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이 내용이 내가 안 믿어지고 없다면 난 목사 안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좀 편히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이 내용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예,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제 설교가 다 이 주제를 가지고 52주 돌아갑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화와 감동의 메시지를 한 주제로 타이틀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요 내용 속들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뿐이에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와가지고 뭐 장사하고 취미생활하고 뭐 먹으러 가고 구경 가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저 구역이 모이든 남녀 선교회가 모이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든 하여튼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을 갖든지 간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예배의 중심 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중점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실망했네, 저 사람 저건 뭐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엉뚱한 데다가 지금 대상을 타켓을 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수가 타켓을 정확하게 표적을 정해 놓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표적물을 잘못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웃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다른 거 자꾸 귀 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여기로 왔다가 이쪽으로 흘러 구름처럼 떠돌아 다니는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름 높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교회는 축복이 있다. 축복이 4가지 축복인데 첫째 축복,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다. 교회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했어요. 칼빈.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훌륭한 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칼빈이 26살 때에 쓴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이 기독교 강요는 4가지 주제로 써졌는데 첫째 주제는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칼빈이 아주 멋지게 성경을 100,000번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것도 우리 글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간만 되고 관심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챕터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냥 이 책만 읽어보면 그냥 한눈에 정리가 다 돼버려요. 세 번째 챕터에서 내용에서 칼빈은 성령론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요게 삼위일체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게 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 교리대학으로 다시 2학기 개학을 하면 뒤에 또 다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네 번째 챕터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교회론을 얘기해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다 칼빈이 밑바닥에 기초를 깔아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칼빈의 얘기만 알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교회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칼빈이 얘기한 교회론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칼빈은 이렇게 썼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있다.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 있다. 외적인 수단이 수단이라고 하는 말은 통로가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여기 오려면은 여러분들이 길 찾아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차를 가져가든 걸어가든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이게 건물이 교회냐? 이 건물이 복받아 뭐하게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당자를 우리가 빼서 헷갈리는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뭐다? 교회당이다. 다시 교회 두 분이 주무시네 벌써. 교회당이다. 건물은 교회당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천국에 열쇠가 있다는 거. 열쇠는 열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면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키의 문을 열면은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형통한 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성전,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에서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복받은 최고로 복받은 두 사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다윗. 아브라함도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축복의 주인공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복받은 인물 다윗. 여러분 성경에 수천 명의 인물들이 거명되는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 말이에요. 쏙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매우 훌륭하시거든요.
그러나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은혜가 그 눈동자로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보여요. 그때마다 저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요.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있는데도 은혜 받는 분들이 보여진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평강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 묻어 나오듯이, 음식점 갔다 오면 음식이 몸에 배듯이, 교회에 다녀가시거들랑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평강을 안고 가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 어려워져 보세요. 집안도 안 돼요. 집에 강아지도 안 된다니까요. 직장생활, 사업, 교회가 편치 못하면요 다 불편해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해 본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잘 되려면, 교회가 평안하면 교인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안 되던 사업도 잘 됩니다. 공부 못하던 자녀들도 공부까지 잘합니다.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떨어졌는데 나중에 장학금 받고 다른 학교로 진학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에요. 다 같이 역대하 6장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전 기도는 정말 유익해요. 제가 어제도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오전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오후에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날 보고 대타로 좀 하라 그래서 대타까지 하고 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세우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잘 응답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24시간 열려져 있잖아. 저기 관리 집사님께 말씀만 하면 다 문이 열려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넓은데 와서, 아니면 6층에 오셔서 중보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싶은 분, 소리쳐서 외치고 싶은 분들은 거기 가서 방언 기도하고 소리칠러 기도하고. 저는 이 성전에서 제가 2달 동안 살면서 여기서 기도를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 내가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더 잘되고 부흥하려면은 네가 이 강단에서 더 많은 기도의 무릎을 단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선뜻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그 부름에 순종을 못하고 자꾸 늦추고 있어요. 휴가 갔다 와서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막 그러면서 자꾸 뒤로 딜레이를 시키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거기 창가가 많았잖아요. 동서남북 창문이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몸은 갈 수 없으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나는 그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신학교 입학금을 장만하기 위해 취업을 했는데 참 시골에 갔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참 고향교회 제 와연교회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다니엘처럼 얼마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딴 데 가서 여러분들 하소연하지 말고 모범적 신자.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첫째 읽어요. 시작.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영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목사하고 돈 거래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철천지 원수도 아는데 등 돌리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눈 헐킬 일이 뭐 있냐고요.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주고 받은 게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관계, 주의 종 목사와 영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순종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아마 3번 4번을 해도 가만 아멘이 안 나오면은 설교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예, 와가지고 연애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교제하기 바랍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교회 와가지고 희한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많이 봤어요. 불쌍해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끝이 환하게 보여.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어제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라고 하는 삶은 내일의 미래에 대한 원인이에요. 원인. 예? 결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한 걸음. 청년들이 그래, 목사님 내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청년들한테 행복한 청년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행복하려면 저 위에 있는 행복한 산에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저 위에 있는 행복한 산에 도착하려면은 저 위만 보면 안 된다. 앞에 있는 한 계단을 봐라. 한 계단씩 올라가라는 거야. 한 계단씩. 우리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행복의 꿈을 꾸고 도취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즐겁게 오늘 만족하게 오늘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봉사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신자는 4가지. 어려운 성도를 돕는다. 시작. 어려운 성도를 돕는 자, 주의 종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 시간과 몸을 들여 수고하는 자. 우리 모두 모범적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